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사흘 후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시간,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심으로 저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는 내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전하였다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는 인생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실 구주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숯불에 걸려 있던 한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망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이 자기 백성에게 임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한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이 그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사실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난받으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사흘 만에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사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날수로 계산할 때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번역된 에게게르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셔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앞으로 있을 역사의 종말과 그리고 대심판, 내세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역사책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직접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게바적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12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야고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번져 나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무덤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깨어났고 정신을 차리고 도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기절설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충격 가운데 혼미한 상태에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자 사건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 뉴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구원 기쁨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전했던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전에 죽었지만은 지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로 살 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사울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문화와 경제적인 부유와 시대적인 유행에 민감했던 교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넷세를 부인하고 현세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에 있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믿는 믿음도 헛되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기독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증언하였다, 이 말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한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가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께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3,000명에서 날마다 더해지더니 5,000명으로 또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부활의 복음 전도로 일어난 교회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유대로 번져나갔습니다. 갈릴리로,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운동은 멀리 이방 지역인 안디옥 그리고 더 먼 지역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이 교회 운동은 우리 한국에까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져와서 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 운동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던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영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환을 앞둔 주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세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내세에 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도들의 선교의 주제이자 오늘 교회가 받은 세계 선교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예수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을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힘있게 주님을 섬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계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대주제이자 오늘 교회가 받은 세계 선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주님,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을 주옵소서. 감사를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부활 주일 감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